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더 명확하고 밝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개의 복음서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네 개의 복음서는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서 각각 여러 다방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복음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사복음서 중에 첫 번째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마태는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주로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예수가 종으로 오신 분이다, 종이신 분이다, 종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하여서 매우 노력을 했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주로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써서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아주 치밀하게 그분이 사람이시다, 그분이 인자시다, 예수는 몸을 입으신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22년 시작하면서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은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근데 특별히 모든 믿는 이들,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여서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요 각각 다방면으로 왕이신 예수님, 종이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요한복음은요 정확한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영생이란 그저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정확하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붙잡고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현재, 영생이라는 것은 죽고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죽고 나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과 관계하고 살아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요한은요 아주 치밀하게 신학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잘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7명의 증인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먼저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7명의 증인을 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요 나다나엘이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소경,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도, 그리고 도마도,
그리고 마지막은요, 사도 요한도.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7명의 증인,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7명의 증인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7개의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지금 현재 영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7개의 표적을 보면 먼저는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뭐라고 말하든지 말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은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도무지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더라 라고 말했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도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그 말을 듣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표적.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빨리 물이 동할 때에 빨리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동할 때 뭐 천사가 내려온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38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나음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네 번째 표적, 위에 세 가지, 밑에 세 가지를 딱 나누는 중간에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떡을 찢어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심으로써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요, 떡을 찢고 난 이후에 다섯 번째 표적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세요. 이것은 그분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삶 속에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표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7개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에는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또 하나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뭐다 라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7번의 선포를 통해서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그가 요한복음에는 7개의 선포가 나와요. 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원받은 자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영생을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막 시작하면서 2021년은 영원히 사라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 새해를 앞두고 이 시점에 주신 요한복음, 오늘 특별히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그가 예수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간구입니다.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들 한 세 가지를 잡아보려고 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제목을 잡고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한 해를 시작하기 전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하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첫 번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하소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창조하소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자, 잠깐만요.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라고 말하면서 시점을 우리에게, 시간적 개념을 우리에게 주면서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작점에 계신, 모든 것의 시작에 계신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점에 예수가 계세요. 그런데 또 그 예수, 말씀이신 예수는 또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신데 모든 것의 시작, 모든 시간의 시작에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으로서 3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작점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 그분의 창조의 특징을 첫 창조였던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시는 말씀이신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분이 태초에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고스란히 이루어내시는 창조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준비된 가운데서, 뭐가 있는 가운데서 창조하신 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였어요.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거기다가 그곳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무질서와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비어있는 곳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계획하셨던 것을 창조해내신 창조자 말씀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모든 창조의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고스란히 이루어낼 수 있는 창조자예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를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만들어내신 것을 다 만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뭐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 예수는 아무것도 없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조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모든 것이 좋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시는 창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창조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2022년이라는 시작점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 삶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고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입니다. 우리는 어둠이고 우리는 공허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질서입니다. 그러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만들어내셨듯이
내 삶의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획하신 것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점, 2022년이라는 시작점에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 좋다 라고 하는 2022년을 창조해 달라고 주여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리는 정의를 살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 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4절에 이어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말씀이시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분은요 생명이시기도 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살았다라고 말할 때 그 정의 뭐가 살아있냐? 야 살아있다 라고 말할 때 보통은 보면요 살았다라고 말할 때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보면 존재적으로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숨 쉬고 지금 뭐 아프든 말든 어쨌든 내가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 땅에 아직까지 남아있을 때 존재하고 있을 때 이걸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직 코로나로 죽지 않았고 이 사람 아직 암으로 죽지 않았고 이 사람은 병으로 죽지 않았고 이 사람 늙어 죽지 않았고 이 모든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존재하고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 살아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생명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적인 존재를 생명, 살아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언제나 관계적인 오름을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때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옳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요 사람과 우리가 옳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저 사람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옳게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저 사람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생물학적으로 여기 존재하고 있는데 그분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죽은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를 들었고 그분과 대화했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그가 끊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요 또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아담이 하와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러분에게 처음 결혼하기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게 거짓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둘이 연합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내게 만들어준 이 여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옳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요.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 인간과의 관계가 옳지 않을 때, 끊어져 있고 옳지 않을 때 이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죽은 게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끊어져요. 그걸 계속해서 보는 게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여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죽었고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데요. 땅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엉겅퀴와 가시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피조 세계 모두가 다 우리를 반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결국 관계가 옳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를 바르게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르게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과 우리를 바르게 연결시켜 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우리를 바르게 연결시켜 주시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십시오. 그래서 이 한 해가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서 영적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부부간에 왜 계속 다투는지 아십니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사이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 자식 간에 왜 자꾸 계속해서 깨지는 줄 아십니까? 그 사이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면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생명을 주시라고,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 관계 속에 오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계속 고통당한 줄 아십니까? 세상을 대할 때 예수와 함께, 예수가 세상과 나 사이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많은 돈 사이에, 나와 돈 사이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큰일인 것입니다. 생명 없는 물질은 사람을 영원히 지옥으로 몰고 간단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다 감사하고 받으면 다 좋은 것들이에요. 지위, 직장, 물질, 명예,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여기에 예수가 없다면, 이것과 나 사이에 예수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에겐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이제 요한은 예수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분은 빛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 그렇게 읽었던 것처럼 그분은 빛이시다. 빛은 비추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비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비출까요? 5절을 한번 볼까요? 빛이 어디에 비춘다고요? 어둠에 빛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1분 뒤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십니까? 우리의 2022년도에 뭐가 있을지 아십니까? 우리는 까마득한 어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2022년도에는 그분이 우리의 어두운 앞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셔서 비춰주십시오. 어두운 곳,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이 모든 것들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은 어딜까요? 권사님, 가장 어두운 곳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세상. 네. 권사님 주변에서. 흑기사. 아, 정답이 나왔어요. 자기 자신, 내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앞에 서 있는 저,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마음을 비추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가 가까이 오시면 처음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빛에 나를 바꾸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수를 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따뜻하신 분. 그러나 그분과 처음 교제하기 시작하고 그분께 맞춰가지 않으면 참으로 불편합니다. 왜요? 그분이 계속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거든요. 덮어놓은 그것을 비추시고 닫아놓은 그것을 자꾸 비추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어두운 앞길도 비춰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셔서 어떻게 하실까요?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2022년을 살아갈 때 이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분과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앞길도 비추셔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분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나를 비추셔서 내가 오늘 하루 더 거룩해지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 빛이신 주님 비추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 시작점에 계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계신 말씀 근데 무엇보다도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해내신 창조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내 삶도 공허와 혼돈과 흑암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것들로 창조해 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삶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그분은 뭐라고요? 생명이시다. 생명이란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살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뭐였어요? 예수는 빛이시다. 그분은 어두운 우리의 2022년을 바뀌실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춤으로써 내 삶의 빛을 얻고 내 마음의 빛을 얻어서 거룩한 길 걸어가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것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감사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 우리 은혜 찬양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인지도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감사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